샬롬. 늦은 시간에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기쁜 날인데요. 제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설교 후에 좀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러면 이제 부활의 주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보았던 짧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은 어느 95세 노인의 수기라는 글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길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수기를 쓰신 분은 호서대의 설립자이자 명예총장이셨던 고 강석규 박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95세 때에 이제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이제 어학 공부를 이제 계속 103세까지 하시고 그리고 2015년 8월 31일 103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인상 깊게 생각했던 이유는 나도 지금 아직 늦지 않았구나. 비록 나이가 어리고 그렇게 해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그러한 위안을 제가 받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생각한 이유는 제가 젊다는 생각으로 예전에 제가 젊다는 생각으로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허비하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제 그런 순간의 즐거움을 위하여 보았던 그런 미디어 매체들이라든지 또한 이 미디어 매체들을 보면서 이제 좀 무절제한 저의 모습과 그리고 또 흘러가는 이런 시간들을 아무렇게도 대비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수기를 보면서 참으로도 그러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됐을 이 당시의 시기를
이제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그런 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가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AD 65년 이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한 AD 64년경에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전서는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대대로 박해하던 이전에 쓰여졌다는 것을 이렇게 학자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잘 살펴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잘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신자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이제 자신이 속한 이런 사회에 차별받는 거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가 이제 기록했을 당시에 이제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이전에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막 목숨을 잃고 그렇게 순교를 하는 그런 대대적인 차원에서의 고난이라기보다는 좀 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 차별과 같은 것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또한 그들에게 오는 그런 불평이라든지 차별,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사회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한 그런 걸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비난과 조롱 같은 것들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을 당했던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당시에 이 성행했던 이런 이방 문화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이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로마 문화의 유흥이라든지 또한 이 각종 신들에게 음란하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우상 숭배라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런 정욕이라든지 세월을 헛되게 보내는 그런 방탕함이라든지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향락 등 그 당시에 제약된 모습, 당시에 이 사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런 죄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강남에서 이 40대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한 뒤에 대전에다 암매장을 했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살인 동기가 바로 그 여성이 가졌던 이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일을 꾸몄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얼마 없던 그런 코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굉장히 저희들한테 참 매우 유감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인을 했던 동기인 이 코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험하긴 하지만은 잘만 하면은 어떠한 노력을 들이지도 않고 단 몇 분 만에 투자한 돈의 수십 배, 수백 배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가 또 저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식에도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활동이 제한이 되고 그러나 그에 비해서는 딱히 활동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식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주식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몽땅 그런 돈을 털어놓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적당한 투자와 그러한 소소한 재테크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은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가지고 정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과도하게 돈을 벌고자 하는 모습은 정말로 마치 이 물질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돈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이 기독교 학교를 나와가지고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그런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었는데요. 이제 요즘 시대에는 가장 일반적인 통념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이 대부분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결혼 전에 이 순결을 지키는 것을, 소위 말하는 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을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또 앞뒤가 그런 꽉꽉 막히는 그런 걸 지키면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남녀 간에 또 이제 연애를 하게 되고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만났을 경우 서로 이렇게 가치관이 충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과 현상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강남 쪽에도 내려가다 보면은 수많은 유흥문화들이 즐비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주말이 되면은 이런 유흥문화에 유혹을 받게 되고, 또한 직장에서나 그리고 또 어디 이제 어떤 모임에서든지 이런 술자리와 유흥의 자리에 가게 되면서 그런 술 취함을, 이제 과도한 그런 술취함으로 방탕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세월을 그렇게 흘러보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이방의 문화는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지배당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면은 이 세상만 나쁜 것이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착각하면은 안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해지고 완악하고 소망이 없어진 것은 이 세상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러한 세상을 만들었음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이 세상이 약해진 데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들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약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좌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악된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들은 이 절망에 빠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저희들은 자꾸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육체의 정욕에 따라 익숙해져 가는 것이 바로 저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은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기서 사용하는 이 산 소망이라는 뜻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소망, 희망을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우리 옆에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인 1에서 3장까지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결국엔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또한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소망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아직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신에 져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의 습성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낭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 악한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말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죄의 습성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육신적으로는 피하고 싶으셨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도 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갑옷을 입고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제한적인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속에 이 어려움과 시험에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들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면 손해보지도 않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종말론에서 유명한 학자인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이제 다시 오실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승천하셨던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억울한 것 같고 또한 아무런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은 주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또한 이 고난을 받으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바로 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랑은 서로의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 당시의 세상의 사고방식과 문화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바빴고 자신들과 다르면 다른 누군가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과 문화를 가진 것이 이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욱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들 방식과는 다른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버림을 받거나 배제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회에서는 이들을 더욱더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같은 그리스도인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라고 우리들은 때로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표현은 이 주인에게 받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은사들을 나의 것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면서 고난받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부족함 없이 원망 없이 봉사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말을 나눌 때에도 이렇게 가벼운 말로 또한 시험이 들게 하는 말로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모든 직분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야 함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면은 나의 공로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할 때는 지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는 능력이 넘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저희가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옛날 이 고사 성어 중에 운출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이 구름이 가는데 마음이 없다라는 뜻으로 그저 유유히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네, 언뜻 보기에는 좋은 말 같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사실 이 세상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악한 권세와 악한 그런 공중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에 맡기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것이 쉽고 편한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한 고초와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런 예수님,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권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로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만이 있을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늦었다고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